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보이시고 만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보이시고 만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익숙한 표현이고 잘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이랍니다만은 이게 제가 지금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쓴 것 같죠? 그래요. 제가 의도적으로 썼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있고 아니면은 어떤 때만 있고 지금은 예수님이 나한테 안 계신 것 같아. 옛날에는 계셨는데 지금은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진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썼어요. 지금은 늘 현재형입니다. 늘 현재형.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의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시고 만나신다. 여러분 만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이 여러분이 또 그것을 경험하는 건 좀 다를 터인데 보이고 만난다. 이것도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썼어요. 예.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만나셨어요. 만난 것으로 그냥 보인 것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이시고 만났다라는 개념을 따로따로 썼어요. 그건 제가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보는 듯 해야 된다.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듯하다. 이 경험은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예수님을 보기는 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는 것은 동일하게 같이 있어야 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제목에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좀 썼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수님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이것이 도대체 뭔가 이걸 여러분이 잘 살피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자반을 하면서 참 좋아요. 지금까지 제자반 하는 중에 이번 제자반이 참 좋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년 전에 제자반 할 땐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그렇거든요. 늘 그때가 제일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자반 안에서 제가 참 다른 때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제가 제자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편지를 쓰는 중에 제가 제자반 이야기를 지금 2번째 썼죠. 아직 기억나세요? 김 목사 왜 제자반 이야기를 자주 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편지를 보낼 때도 이제 제자반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제자반을 모이면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같이 대화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냥 세월과 함께 세월이 지나면서 그냥 교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 분도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제자반 중에 지금 한 분이 갑자기 하늘에서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하늘에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서 나한테는 왜 안 보여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그분의 해석입니다. 그분의 해석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을까? 그분의 해석. 그분은 나는 아주 골통의 불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교 중에서도 보통 불교가 아니니까 꼴통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모를 것 같아가지고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 그분의 해석이에요. 본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도 중요하잖아. 해석이 참 잘하신 것 같아. 자기를 잘 알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접근해 주신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그분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지만은 가끔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두 번인가 이야기했는데 시리아는 여러분 잘 아는 튀르키예의 남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슈가 되는 레바논의 북쪽에 있죠. 거기에 이제 시리아의 난민들이 옛날에 내전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보낸 선교 보고에 의하면 시리아 난민 전부 다 무슬림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 꿈에 만난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만난 거예요. 이런 보고들이 있었어요. 발견한 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은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경험이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만나고 믿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이 경험이 단순히 몇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경험이고 그 사람들의 경험과 똑같은 경험이면 아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실은 오랫동안 좀 설교를 해왔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일 좋은 게 없더라.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많이 말씀드려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삶의 지혜가 되는 여러 가지 자기 발전을 위한 그 어떤 교훈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복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목회 초창기 때 제가 교회 비전에 대해서 성도들의 할 일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초창기 때.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사실은 그동안 여러분이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이야기는 사탄의 나라가 파괴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탄의 그러한 나라가 파괴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된 것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이 이제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세계가 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소위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지금까지 제가 수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머물러 있지 않는 동안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는 걸로 기록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까지 약간의 삶의 모습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약간 남기셔 놓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걸 남기셨을까?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한 사건 자체를 알리기 위할 뿐만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관계를 제자들과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남겨놓은 짤막한 이 기간의 사건들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슈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과 활동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는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형태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설교를 정리할 수 있는 그곳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세 가지 형태의 만남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무덤을 찾는 여자들을 만나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만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4장 전체에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만남은 누가복음 24장 초반부인데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움직이는 그 여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죠.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뭘 주님께서 보여주는 건가? 단순히 부활하신 것을 드러내신 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부활하신 것을 드러낸다면은 여성들은 부활의 증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성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단순히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보여줬다? 그것만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도 없는 여성들에게 보여준 이유는 뭐냐? 그들을 만난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여성들은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가장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가장 연약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올라와서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더라. 그 사람 만나면은 뭔가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올라온 거죠. 여러분이 다 시골 출신들이죠. 그렇죠? 시골에서 여기 서울로 올라올 때, 수도권으로 올라올 때 다 어떤 마음으로 올라옵니까? 내가 요시 한번 해보자. 가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산다. 다 그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올라왔어요. 우리 다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꿈을 가지고 올라오죠. 엠마오의 두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일이 좀 풀리는 것 같더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따라다니려고 했던 예수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죽는 거죠.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느꼈을 좌절과 낙담,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좌절과 낙담을 가지고 고향을 향해서 터덜터덜 돌아가는 두 사람이에요.
그들은 돌아가면서 집을 떠날 때 환상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되리라. 그런데 그 기대와 환상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면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날 때 야, 나 부활해서 나를 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죠. 거기에서 그들의 인생을 불태웠죠.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살았던 것으로 추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만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의 말씀 전에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유다라는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 넘겨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속으로는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 우리의 리더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을 때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 너 참 예수님 잘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 따르는데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안 배반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꼴 좋다. 이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마음이 좋으시네. 아마 그런 느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냐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지만 기도하지 못했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이 분위기를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모여있긴 하지만 상당히 어색하고 그리고 마음에 눌리는 짐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자들이나 엠마오 2 사람이나 여기에 제자들이나 참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 거였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똑같이 평안을 선물합니다. 평안을. 똑같이 평안을 선물해요. 불안과 염려와 시류와 좌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님께 선물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들이 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꼭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44절이 그거죠. 44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성경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소명감을 살 것을 제자들에게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49절에 가서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능력으로 입히울 것이다.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부 다 이제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이제 승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메시지를 남겼을까? 왜 이 모습을 남겼을까?
왜 이러한 과정을 남겼을까? 예. 제가 연구를 쭉 해보면서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이 만남의 특징들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계속 만나겠다. 예수님이 지금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계속 만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을 만났듯이, 내가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승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너희들을 이런 식으로 만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들,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야.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내가 만날 거야. 실패해가지고 배반해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감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 그들도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저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주로 언제 그러세요? 아마 이 여인과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배반하고 그냥 모여있는 제자들의 형편과 비슷할 때 여러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득 차올 때, 내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뭔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시류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예수님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뭔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이 사람들에게, 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형편에 갈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만나신다면 내가 주님을 만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만나십니다. 내가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오히려 더 가까이 가십시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제발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더라도 주님이 찾아오시겠지만은 그러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소망을 잃지 마시고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만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계속 말씀으로 안내한다. 제가 여기 안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안내해 준다. 왜 제가 안내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기억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어서 제가 안내라는 용어를 썼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말씀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씀에 따라서 안내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그들이 봅니다. 나중에 이 여자들이 봐요. 근데 보기 전에 천사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뭐 다 예수님 그냥 부활하신 모습 다 보여주고 나 봐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4장 25절에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다 같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뭐예요?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오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11 제자들에게도 아까 읽었습니다만 44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안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안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으로 갈 수가 쉬워요. 신비주의자로 가기가 쉬워요. 성경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돼요. 성경을.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접촉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짜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사모한다면은 여러분 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도 어떤 분은 십자가를 보고 어떤 분은 예수를 봤기 때문에 나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상당히 무모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인도의 성인 선다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전기가 나왔어요. 그래 전기를 제가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던 선다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모험을 했어요. 어떤 모험을 했는 거 아니? 인도의 철길에 앉아가지고 그 철길에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기차에 치여 죽겠다. 이라고 철로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만나줬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철길로 갔어요. 철길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무서워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내가 나중에 몰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오늘날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을 남긴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안내를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을 잘 따라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사람의 글이라든지 과거의 사람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가 잘 안 되나요?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작품 그림이나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겠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옛날에 화가들의 그림들을 보면서 멋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일수록 그 사람이 살았던 환경이 저렇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제가 자연 그 환경을 참 좋아하거든요. 뭐 추상화는 좀 그렇지만은 자연 환경을 보면은 그 사람이 봤던 것을 그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분위기에서 자랐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추하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주님이 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줘.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보이고 예수님의 말이 보이고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고 예수님의 비전이 보이고 다 보이는 거죠. 예수님을
충분히 만날 수 있어요. 저랑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할 줄 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오늘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예? 예.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남겨놓은 글도 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으면서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보고 싶으면 예수님이 남겨놓은 뭘 봐야 돼?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알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그 경험을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나 증인인 것을 잊지 말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48절이에요. 48절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라는 말을 남겨요. 예수님이 자꾸 자기를 보여주면서 증인이 되라라는 하나의 사명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명으로 받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묻어놓는 것과 그 경험을 자꾸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떠세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을 때 묻어놓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고백하면서 증언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어떤 게 좋아요? 증언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입만 아파요? 아니, 어떻게 좋아요? 예? 증언할수록 말할수록 내 경험이 어때요? 더 뚜렷해지고 더 소중해지고 그것이 나를 더 힘있게 만드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증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 경험들에게 내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나를 다듬어요. 나중에는 나는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나를 다듬어. 그래가지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감이 더 강해지고 나의 능력이 더 강해지고 나를 보는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님께서 그런 안목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 경험한 것을 증언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증언하라면 피곤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증언을 할수록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치관이 더 귀해지고 자기의 소중함이 드러나고 내가 했던 경험이 얼마나 특별한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더 바꿉니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은혜들, 내가 받은 은혜들을 고백한 사람들은 훨씬 더 다양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나마다 그냥 나중에는 그 경험도 사라져 버리고요.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더 위축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곳에 엎드릴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해요. 제 기도가 루틴이 똑같습니다. 매일 새벽 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새벽에 나와 있는 몇 분들 제가 그 이름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저분들 안에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된 경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어찌됐든 하나님 제발 좀 경험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경험한 것을 증언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아지도록 좀 해주십시오.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은혜 받은 경험들을 해서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 은혜 받은 이야기로 제발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저렇게 도우셨다라는 이야기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어때요, 목사?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예요. 저의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은혜들을 제가 말하지 않냐고 묻어놨으면 저 인생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자꾸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다른 데서도 증언을 하고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증언할수록 제 안에 확신이 더 깊어져요.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요. 주님을 보는 것이 더 선명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보낸다.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증언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남기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입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내가 성령을 보낸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 다 아셨어요. 인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감성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위축됩니다. 줄어듭니다. 나중에 다 사라져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 연약함은 갈 거예요, 그대로.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뛰어넘으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 성령을 덧입어라. 성령을 덧입으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내용들이 성령과 관계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성령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카운셀링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잘 카운셀링을 해준다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17절 돌려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은 망쳐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방황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사실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애언하듯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장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줘요. 감각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를 또 이야기를 하고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가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의 평안이 너에게 있으면은 너희들이 이상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주님이 뭘 주시는 거 아니? 성령을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 자, 다 알시라. 대답하기가 불편하지. 우리 제자반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제자반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믿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예수를 믿으면은 일단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먼저냐, 성령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먼저냐. 그 이야기했어요.
예수를 고백함으로 성령이 들어오는 수도 있고 성령이 와서 예수를 고백하도록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예수를 고백하면은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계셔요. 내 어떤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카운셀링 하시고 나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다이너마이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는 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네들 나 없다고 그러지 마라.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지혜로 너희들을 이끌 거야. 그 성령의 보호하심이 너와 함께할 거야. 성령의 위로로 너희들을 편하게 할 거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런 걸 누릴 수 있죠? 할렐루야. 누리잖아요, 그것을. 그러니까 걱정, 근심 좀 할지 모르지만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잖아요. 예.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이 짧은 대목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없다고 너네들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라. 너네들이 실패하고 소망이 없을 때 좌절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주님 찬양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면서 남은 인생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자유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진리를 알고 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살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